오늘 우리가 부활절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주일이라고 부르고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왕이었고 황제였는데, 원래 이름이 되게 복잡하지만 그냥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넘어가십시오.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황제 이후에 로마의 사두 정치가 시행이 됩니다. 로마가 너무 넓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정황제 2명, 그 다음에 부황제 2명, 정황제 밑에 부황제 두고 또 이쪽 동로마 제국에 정황제를 두고 또 부황제를 두고, 그래서 이 4명이에요. 이 4명이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디오클레티우스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싸움을 벌여요. 그 중에 한 명이 방금 말씀드렸던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한 영역에서 자신의 정적인 막센티우스하고 이렇게 싸움을 벌이는데, 밀비안이라는 다리에서 싸움을 벌이는데 도저히 콘스탄티누스가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태양신을 숭배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태양신을 향해서 기도를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지만 그 태양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서 십자가의 형상이 나타나고 십자가의 깃발로 승리하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꿈을 꾸는데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 우리로 하면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십자가의 깃발로 승리하라 이렇게 이제 외치고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결전의 날에 자신의 군사들의 방패에 십자가를 새깁니다. 십자가를 다 새겨놓도록 하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데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게 된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죠, 이 사람이. 그러고 나서 점점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을 이 사람이 전체를 다 석권하게 되고 이제 황제로 등장하게 되고,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공포를 하면서 기독교를 공인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콘스탄티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국교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정보고, 정확한 것은 이제까지 기독교는 약 250년에 300년 동안 카타콤에서 엄청난 로마 황제들이 박해하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공동묘지 밑에 구멍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살았어요. 그게 카타콤이라 그래요. 그렇게 박해를 받았던 기독교인을 정식 종교로 인정해 줬어요. 313년에.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우대해 주는 정책을 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리고 사실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된 것은 380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테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이렇게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때 국교가 된 거고,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한 종교로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한 가지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을 했느냐? 유대력 그리고 로마의 달력, 이걸 합쳐가지고 지금의 주 7일 그리고 7요일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의 시작을 일요일, 썬데이, 태양의 날, 태양신의 날, 그래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먼데이, 월요일이요. 달을 숭배하는 날, 달의 신의 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월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만들었어요. 원래 이 이름이 자꾸 헷갈립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태양신을 숭배했기 때문에 아마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일요일,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일요일을
많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태양신을 숭배하도록 장려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도 그 안식일 교인이나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만나거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한다 그래요. 포섭을 할 때 성경에 어디 일요일에 예배 드리라는 게 있느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지. 하나님이 그렇게 제정했는데 왜 저 크리스천들은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지 모르겠다. 원래 일요일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 예배 드리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썬데이는 원래 태양신의 날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지금 우리 일요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왜 우리가 주일에 모이느냐?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어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일어나요. 안식 후 첫날이 지금의 일요일이에요.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이에요. 일주일이 시작하는 일요일. 그래서 우리가 주일로 부르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교회가 형성됐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멋있는 얘기하고 내가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진다 여기서 끝났으면 그냥 허풍을 떨거나 그냥 멋있는 얘기하거나 위대한 그냥 교훈을 남기고 끝났을 텐데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의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어요. 그때부터 성도들이 초대교회부터 모여서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성만찬을 했어요.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예배하며 또 그때 헌금해서 선교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후원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의 전통은 왜 우리가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신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이 부활절을 기념하고 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일요일,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자, 일요일에 모여갖고 예배하는 것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거라면 석가탄신일에 모여갖고 예배하면 부처님을 예배하는 것가 되겠죠. 그들은 안식일에 세러데이, 세턴이라는 신에게 그럼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을 따지자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개신교, 기독교가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다. 그래서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활이 왜 중요하느냐? 그래서 이 부활절, 이것이 기독교 최대 절기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성탄절이 제일 큰 절기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탄생. 물론 그것도 절기, 큰 절기죠. 그래서 기독교의 2대 절기를 얘기할 때 성탄절과 부활절을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만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만 있으면 구원이 완성되지 않아요. 고린도서 15장 14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5장 14절 한번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거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다 뻥이었고 거짓말이었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 말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죄인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다시 부활하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영적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 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천국 백성이 되었어.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일에 모여서 일요일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저는 본문 말씀 보면서 무슨 단어 두 가지를 떠올렸냐면 하나는 순간이라는 개념하고 하나는 영원이라는 개념이에요. 순간이라는 개념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 영원이라는 개념은 이 세상의 삶을 포함한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가 먼저 한번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보실까요? 27장 62절부터 쭉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이나 사람들한테 가끔씩 내가 죽지만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라는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혹시나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치거나 어떤 방법을 취해서 이것을 기정사실화 할까봐 그렇게 되면 이제까지 자기들이 주장하고 예수를 공모해서 죽이고 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큰일 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경비병을 부탁하고 그래서 경비병을 세워서 문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임봉을 했다 그랬어요. 임봉은 뭐냐면 찰흙 같은 걸로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해서 돌문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또 그 돌문에다가 이 접착제를 해가지고 이게 아무나 열지 못하도록 하고 거기에 또 가드를 딱 세운 거예요. 군인들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우리 영화에서 보면 천하제일의 고수 몇 명이 가지 않는 이상은 그 문을 굴려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그 시체를 가지고 나올 수 없는 상황인 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경비병들이 그 자리에 있었고 놀랐고 얼어붙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성중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회의를 소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앞에서 놀랐겠죠. 그런데 무슨 회의를 했느냐? 예수가 부활했다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제자들이 도둑질 해갔다고 이야기하자 하고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사람에게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경비병들에게 뇌물을 줍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우리가 잘 얘기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이 돈을 받고 가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 사람들은 진리보다도 기득권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진리 아무 필요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가 누리는 권세와 파워와 힘과 누리는 모든 것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무슨 한이 있더라도 이걸 지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오, 대단해. 그러나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권세, 이 힘, 나를 존경하는 수많은 사람들, 저 무리들, 저들이 믿는 것, 내가 가르치는 것 끝까지 유지하겠다 이거예요. 안 믿겠다 이겁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아주 한국에 굉장히 규모가 큰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고 둘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 교회의 95%가 이 담임 목사님을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근데 5%는 썩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찬반이 늘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중에서도 저를 썩 좋아하는 분이 계시고 썩 마음에 들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 그 썩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토요일에 이 목사님이 교역자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골프를 치러 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기도 안 하고 골프 치러 다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황당하잖아요. 그 옆에 있는 교역자가 아니 저랑 같이 계셨는데요. 우리랑 같이 계셨는데 얘기를 했는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골프 치러 갔다는 거예요. 그걸 들었던 사람들이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골프 쳤어. 그 옆에서 아무리 저랑 같이 있었는데요. 골프 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안 믿겠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그 사람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제거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교역자 생활을 해보고 한국에서도 교역자 생활을 해보고 전도사부터 부교역자 생활도 해보고 담임 목사도 해보고 여러 교회를 있어봤고 교단마다 있어봤는데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교회 안에 정말 고집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하고 목회자의 생각이나 성경 말씀 부닥치면 절대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놀라워요. 신앙을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새벽 기도회도 하고 금요 철야도 하는데 자기 생각하고 뭔가 딱 부닥치면 절대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놀라워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 중에는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기가 믿고 자기가 확신하는 거 절대 굽히지 않아요. 마치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같은 거예요. 부활의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이유는 기득권 때문이었어요. 자기가 이때까지 쌓아 올린 공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거꾸로 돼버리는 거예요. 추종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쫓아갈 수도 있어요. 유대교가 자기들이 믿었던 유대교가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자기들이 지켜왔던 전통이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겠다 이거예요. 결국에는 진리보다는 순간을 선택합니다. 기득권을 선택합니다. 출세를 위해서 진리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진리 거추장스럽다 이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아무 의미 없어. 그게 나한테 뭐? 그게 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부활? 사실 우리 밥 먹고 살고 누리고 살고 떵떵거리며 사는데 예수님의 부활?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삶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는데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이 세상에서 좀 더 누리고 파워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권세를 가지지 말라거나 기득권을 가지지 말라거나 힘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리를 배척하고 권세를 누리려는 태도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런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처럼. 두 번째요. 사람들은 진리보다는 돈을 선택한다 이거예요. 오늘 군병들 보면 돈을 많이 줬어요.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돈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보니까, 헬라어로 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잖아요. 은혜. 그 예수님을 팔았던 그 은과 여기에 돈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은화를 엄청나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져보지 못하는 돈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군병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있었어요. 그걸 목격하고 얼어붙어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8장 1절부터 쭉 보면 군병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의 돈을 받고 함구하고 거짓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와 사실보다는 돈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돈에 굉장히 굴복당합니다. 저도 돈 좋아하고 아마 다 돈을 싫어하는 분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돈이 있으면 좋죠.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돈을 많이 가지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부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부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배척하고 믿음을 배반하고 부를 축적하는 것, 돈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가 해야 되는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는 때때로는 자기 목숨을 대신해야 돼요.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잡혔을 때에 막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옥문이 활짝 열렸거든요. 그래서 간수가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도망갔나 보다 하고 자결을 하려고 해요. 왜 자결하려고 하느냐? 자기가 지키고 있었던 죄수가 도망가면 처형당하는데 비참하게 처형을 당하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자결하는 게 낫다 생각해서 자결하려고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무덤을 지키는 이런 규율도 굉장히 엄격해가지고요. 자기가 굉장한 대가를 치러야 되고 처형을 당할지도 몰라요. 근데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빌라도한테 잘 얘기해 줄게. 걱정하지 마. 이 돈 받고 거짓말해 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빌라도에 가서 로비를 하는데 빌라도가 안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죽거나 심각한 문제에 빠진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뭘 선택하느냐? 돈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아마 우리 눈앞에 돈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 선택하라 그러면 아마 거의 다 돈을 선택하지 않을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돈에 약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인들하고 함께 나누었던 영화가 있는데 에릭 리들이라는 영국의 육상 선수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에 100m 최고의 선수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금메달 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경기가 주일에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에릭 리들이 선교사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이에요. 주일은 예배 드려야 되겠다 생각한 거죠. 어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막 좋을 수도 있고 막 설교가 시원찮을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국의 수상이 와가지고도 설득하고 막 신문에 난리가 났어요. 나라에 충성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막 난리를 치고 고위관직들이 와가지고 막 설득했는데 듣지 않아요. 그래서 경기장으로 안 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막 사람들이 비난하고 난리가 났는데 결국 200m에 출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동메달을 따요. 그리고 자기의 종목이 아닌 400m에 출전을 합니다. 그런데 400m에 출전하기 전에 어느 누군가가 전해준 쪽지를 받아요. 그래서 거기를 딱 열었더니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 쓰여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말씀을 딱 본 거예요. 그리고 400m 뛰고 금메달 땄어요. 그래서 그의 모든 것이 회복됐어요.
사람들이 다시 박수쳤어요. 사람들 참 희한하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뭐라 그랬다가 와 잘하면 또 그래 이제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막 칭찬해 주고. 저는 지금도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을 이야기하거나 할 때에 연예인들도 가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연예인 중에 용감한 연예인들도 있지만 자기가 크리스찬인 걸 숨기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출세하고 뜨는데 방해가 되니까. 출세하고 뜨는데 방해가 되니까. 제가 그 단체톡에다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올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 찬양을 클릭해서 보면 나중에 유튜브에 이렇게 보면 이성경이라는 그 배우 자매가 이 찬양을 불렀어요. 오륜교회에서. 그때 코로나가 한참 퍼졌을 때 자기가 크리스찬인 것을 당당하게 밝히면서 나와서 이 찬양을 혼자 불렀습니다. 이게 이슈가 됐어요. 사람들이 야,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가 크리스찬인 것을 당당하게 밝혔어요. 저는 하나님이 이 자매를 굉장히 존중히 여기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 별 상관이 없어요. 괜찮아요. 주일 일할 수 있어요? 네, 일할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저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참 기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거나 배반하거나 진리를 무시하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진리보다 돈을 선택하는데 우리 미사목목의 모든 성도들은 돈보다는 진리, 순간보다는 영혼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놀라운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이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들어서 감동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이제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고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어요. 3일 만에. 그러니까 이거를 당시 제자들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도마가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자기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은혜를 받았던 도마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다는 건 더 어려운 거죠. 근데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딱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죠. 당시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됐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잠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새신자반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찰스 콜슨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찰스 콜슨은 닉슨 대통령 시절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 시절에 특별 보좌관 출신이에요. 근데 이분이 감옥에 들어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고 나중에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태플턴상을 이렇게 받았던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이 찰스 콜슨의 이제 고백에 의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태어나던 해에 1972년에요. 미국에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있어요. 워터게이트 사건이요. 한번 그냥 지나가면서 들은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워싱턴에 워터게이트라는 호텔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워터게이트 사건이라 그래요. 닉슨 대통령이 재선을 하면서 반대편, 민주당, 그들의 선거운동본부가 있었던 워터게이트 호텔에 정보요원들을 이렇게 투입을 해가지고 도청장치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정보를 깨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재선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시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탁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찰스 콜슨은 조지 워싱턴 대의 법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특별 보좌관이었고요.
그래서 찰스 콜슨을 비롯해서 당대 미국의 최고의 법률 전문가들이 다 모였어요. 다 모여가지고 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무마시키자. 그리고 이것을 조사하는 기관이 FBI인데 CIA를 통해서 FBI의 문제를 막 들추어내고 CIA가 FBI를 조사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말을 쫙 맞춰가지고 한치도 착오가 없이 딱 말을 맞춘 거예요. 완벽하다. 이렇게 했어요. 최고의 지식인들이. 근데 어떻게 됐느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이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만천하의 들통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임기 중에 사퇴했어요. 닉슨 대통령이. 그리고 찰스 콜슨을 비롯한 참모진들이 다 감옥에 가버렸어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미국이. 그리고 이 찰스 콜슨이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고의 전문가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이 뭐냐? 거짓이었어요. 근데 결코 그것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 2000년이 지나면서 학문이 없었던 제자들이요. 똑똑하지 않은 그런 제자들이 만약에 거짓말을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어디다 훔쳐놓고 막 숨겨놓고 그럴 수도 없거니와 그러나 이런 거짓말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깨지지 않아요. 어긋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도 믿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믿고 있잖아요. 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숱한 시도와 지금도 많은 도전이 있지만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범인이었던 그냥 막걸리나 마시고 소주나 한 잔 기울였던 이 제자들,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말을 맞추어서 얼마나 말을 완벽하게 맞췄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진리니까요. 왠지 아세요? 그것이 사실이니까요. 거짓은 아무리 완벽하고 세상의 위대한 천재들이 아무리 말을 맞춰도 결국엔 드러나요. 왜냐? 거짓이니까요. 그런데 범인이었던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고 지금도 그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는 왜냐? 진리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 이 영혼을 결정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나가시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냐면 그 나치 정권 때 유대인들을 막 학살하고 수용소에 집어넣고 가스실에도 보내고 막 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미국을 이렇게 많이 좌지우지하고 흔들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때의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여기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다 찾아내요. 그래서 미국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도 밝혀내요. 그리고 재판을 열어가지고 추방시켜버려요. 이런 유대인들이 지금도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반박하지를 못해요. 이걸 찾아낼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미사목미교의 모든 성도들이 진리보다 기득권을 선택하거나 진리보다 돈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일이 없고 순간보다는 영혼을 선택하시고 이 부활의 신앙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시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